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14일 우리 14일 부흥을 위한 40일 기도회 우리 14일 차입니다. 여러분 14일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드디어 2주간의 금식을 우리 김희종 목사님이 이제 마치는 날입니다. 정말 우리 김 목사님 너무 수고하셨고 내일부터 3일간 우리 이상수 전사님께서 이제 3일간 금식으로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하루 하기도 힘든데 우리가 이틀 3일 또 우리 또 이번에 우리 김 목사님께서 14일간 이렇게 장기간 교회에서 있으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또 금식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김 목사님 잘 또 회복하시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은 예수님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다가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난 사람이죠. 그리고 그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그가 이제 전도하고 선포하게 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세례 요한도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예수님께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이 오실 그 이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오실 그 이입니까? 오실 그 사람입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실 한 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어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나야 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명확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이 가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전해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하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돌려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보면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꼭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선지자에게 주신 그 메시아의 환상, 이것이 지금 환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대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오실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메시아를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구원자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이 들어오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육체가 살아나야만 죽은 자가 살리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걸어다니나 이미 죽은 자들이 있어요. 그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 있어요. 우울증에 걸려있는 사람들, 조울증에 걸려있는 사람들, 그 심한 압박 가운데 죽고 싶은 생각이 매일 드러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그 인생이 바뀐다는 것이죠. 맹인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귀를 열고 안진뱅이가 걷게 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가난한 자에게 돈이 전파된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말씀하세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가난한 자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물론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의 우선성 항상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하면서 이 복음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 이후로 쭉 말씀하시는데 저는 오늘 이 메시아가 마지막 장에 보면 이 말씀으로 하시는 것이 너무나 은혜가 돼요. 그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짐을 내려놓고 나의 짐을 네가 져라. 너 이제 짐 안 져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에게 주는 짐이 있는데 그 짐은 쉽고 가볍단다. 이 짐을 네가 질래?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여 완전히 쉬는 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입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짐을 지고 우리에게 맡겨준 복음의 짐을 지고 우리가 함께 또 전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도 복음의 짐을 지고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 설교 때 제가 전도자의 자세와 임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고 말씀하셨지 죽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살아나게 해주시고 성령이여 우리 안에서 위기 시기 가운데 말씀하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입술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고 한 주간 복된 한 주간 되십시오. 교회가 이제 계속해서 부흥을 위한 기도회를 하고 있고요. 어제 우리가 또 리더십 회의를 해서 이번 주일 예배는 어떻게 할까? 매주간 예배가 참 고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방역 수칙을 지켜내는 한에서 현장 예배를 고수하고 최대한 현장 예배로 많이 오게 하고 싶은데 어찌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우리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화요일이나 수요일 정도에 결정해서 알려드릴 테니 여러분 웬만하면 그때까지 기다리시면서 현장 예배가 최고의 예배다라는 말씀을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원칙 하에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수칙도 우리가 좀 지켜내는 방향에서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부흥을 위한 40일 기도회 이거 마치고 저희가 웬만하면 입당 예배도 그 이후에 좀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좀 보시면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시면서 입당 예배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은 동북아시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평안북도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북도가 여러분 평양이 이렇게 있으면 평안북도가 제가 지금 지도를 찾고 있는데 지도가 안 보이네요. 평안북도가 이렇게 있으면 평양이 있으면 평양 위가 이제 평안북도겠죠. 예. 평안북도는 신의주와 그다음에 구성과 그다음에 정주와 신천과 정말 이 복음이 편만했던 곳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얘기할 때 주로 항상 6.25 이전까지 한국전쟁 이전까지 북한 교회들을 항상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 벌써 70년이 지났습니다. 70년 동안 교회의 모습은 다 끊어지고 없어지고 성도들은 다 그루터기가 됐다고 하지만 그루터기가 아니라 이미 모래가루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 저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동족입니다. 여러분 동족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이제 동북아시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평북과 동북아시아가 같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평안북도를 통해서 신의주를 통해서 단동으로 중국 압록강을 넘어서 우리 한반도의 압록강을 넘어서 단동 들어가면 단동에서부터 신양으로 올라가고 심양에서부터 올라가서 북경으로 내려가는 연결되어지는 혼란 정말 이 서쪽으로 나가는 도로도 있지 않습니까? 이 도로들을 생각하면서 동북아시아, 중국 땅 세계의 가장 강력한 나라 중국과 미국이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이 세계에서 어떤 나라들입니까?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세계 4강입니다. 그 4강이 북한과 남한을 지금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없어요. 세계 어느 나라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1, 2, 3, 4위 국가가 그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는 세계 지리상 여기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주 독특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간섭이 없으면 우리는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것이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잘 활용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중견 국가로 다시 우리가 세워지고 자립할 수 있고 이러면 이들을 뭐랄까요 예전에 한 정부에서는 이 동북아 균형자 뭐 그런 얘기도 했는데 저는 우리나라가 통일 한반도가 이 전체 이 6개 국가 이 중에서 그러니까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4개 국가군요. 예, 4개 국가 안에서 맞나? 4개 국가, 예, 4개 국가 안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잘 균형자 역할들을 할 수 있지 않겠나? 너무 꿈 같은 얘기입니까? 아니, 여러분 꿈을 꿉시다. 지금 꿈이라도 못 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좀 꿈꾸면서 기도의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들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꿈을 가지고 교회는 기도하고, 이런 꿈을 가지고 성도들은 포기하지 않고, 이런 꿈을 가지고 청년들의 미래가 그쪽으로 나아간다면 이 나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민족은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시금 사명이 주어집니다. 하나님 이 민족과 교회를 다시금 들어 사용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우리 또 이 비전 가지고 환상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또 부르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실 이가 당신입니다. 오실 이가 그리스도고, 오실 이가 그리스도고, 앞으로 다시 오실 이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또 한국교회 성도들, 목회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운데 있습니다. 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모이게 해주시고, 거기서 다시금 십자가에 예수님의 짐을 다시금 지고 사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평안북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평북지방에 수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다 가루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루터기들은 남겨놓은 줄 믿습니다. 여전히 그 그루터기가 우리의 마음에 있고 우리의 기도 안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가 식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동북아 하나님 아버지, 이 동북아 시대 가운데 하나님 한국 땅, 이 한반도가 새로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한반도가 하나님 이 동북아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꿈을 꾸게 해주시고, 교회가 선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 가지고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